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크신 권능으로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도는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과일이 성숙하고 곡식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은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 1에서 5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자성이 이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마음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께서 우리의 따라 영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성령이 넘치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분주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미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힘에 부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묵묵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모두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에는 조별 모임 없이 찬양의 시간을 가집니다. 더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다음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과 사귀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두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서 어디서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먹고 싶으면 어떤 제약도 없이 임의로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생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믿고서 생명나무 실과 옆에 있는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사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부터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고 구약시대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하고서 또 자신의 말씀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말씀은 자신은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나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고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얻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주지를 않는다면 주님 따르는 것에는 별 관심 없어 하고 심지어 따르다가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 제자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자기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려주시자 따르는 것을 버리고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먹을 떡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자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의 사상을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서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세상의 것을 얻어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속이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얻어 누리는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자 많은 성도가 미혹당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에 떡고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생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떡고물이 없어도 그래야겠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우리들어 그렇게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기아에 허덕이면서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늘 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기준되고 이 세상이 목표가 되어서 세상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은 그런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이단과 거짓 교사를 앞세워서 이 세상 가치에 복음을 적당히 섞어 가르치면서 자기들을 따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들을 따라가야 영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요한 사도가 아직 순교하지도 않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바로 그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휩쓸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거짓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을 때 다시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떤 진리를 따라야 하는지 되새기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데 사도인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라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데 사람들은 빛이어서 하나님은 조금의 어두움도 없고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짓을 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전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유혹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육신의 죄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말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계명을 전해주었으니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는 두 영의 세력이 있고 그 두 영을 따르는 세계가 있고 그렇기에 소속도 둘로 나뉘니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흑백 논리를 싫어합니다. 워낙 많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 죄로 물든 죄밖에 없는 세상에서 뭐 흑백 논리 있어봐야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금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세상 소속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섞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섞은 영적인 세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완전히 흑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안 하고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변호해주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진노를 지금 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했느냐는 것 외에 중간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마귀에게 속한 거짓에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왜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죄하고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치욕을 당하게 하셨고 고통 중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들을 알고 존귀하게 여길 것인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볼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그러고 있지만, 장래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활해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됩니다. 왜 그렇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모두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전부 어디에 내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더러움에 속해도 되고 어둠에 속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단이고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감히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세상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고 진리인 것처럼 하더라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범죄한다는 것은 실수로 어쩌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늘 성령 충만하게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지만,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서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즐기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육신의 죄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욕구라는 본능을 주신 것은 그 욕구, 욕망을 채우라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대로 행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지식에 이른 바로 영지를 얻은 자기들 같은 사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죄에서부터 다 자유롭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을 속였는데, 그들은 다 불법자이고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상 철학에 정통한 지식인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셔서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 속에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자 하고 그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고자 합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성령을 제쳐두고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전혀 문제가 안 되기에 그렇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전부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적에게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해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해적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 자체가 해적이라는 악을 돕는 죄가 될 뿐 여러분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우리는 나타난 그 일 자체로 선이냐 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혹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만 악의 나라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결과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죄를 대비해서 지금 반복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의이고 선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죄를 따르는 이단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빛이신 주님께 속한 사도들과 교제하고 주님 주신 계명대로 의롭게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거짓 교훈으로 의를 행하는 것처럼 미혹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에 속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제사를 얼마든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죽이고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악에 속한 자였기에 자기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거짓 교훈과 이단 사설로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의롭지 않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그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자기들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선하고 세상이 속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자기들이 선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여 악한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기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는 것이 당연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늘 하는데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미움에 빠지고 그들처럼 되는데, 그런 초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이단인지 아니 저쪽에 진리가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즉 정통교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니냐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지키면서 살자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 교훈을 버리고 이 세상의 교훈과 섞은 이단 사설과 거짓 선생의 말을 따르자고 미혹하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을 권면하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처음부터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겠지만 미워하다 보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마귀가 유혹하자 그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영생에 거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 자신이 잡혔는데 너 믿는 형제 이름을 대면 너는 살려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잡혀가게 한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인정해 주겠지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누가 예수 믿느냐? 불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유혹할지라도 그 입을 닫고 자기가 죽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뒤를 따르니 우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목숨까지 바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옆에 형제가 궁핍해서 굶고 있는데 그를 위해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신앙이 좋아서, 신앙이 제대로 없어서 그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렵고 자신을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오히려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렇게 우리들은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법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과 혀로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내가 여전히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마음을 굳게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혹 책망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죄도 짓고 하면 사실 자신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들 못하고 자꾸 숨어지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말씀도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것,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다시금 또 강조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 교회 행사나 예배와 같은 예식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고 무아지경에 빠진다거나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읽고 알고 아는 것을 좋은 신앙의 지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지표고 신앙의 지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는 신앙적인 활동을 바르게 한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호의를 베풀어 줄 것만 바라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쳐두고 형제 사랑도 없이 그런 것에만 끝없이 몰두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서 그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 그 안에 거하는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 전반부는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흔들리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렇게 속한 두 영적인 진영을 밝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고 예수는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일 뿐인데 그리스도가 잠깐 그의 몸에 빙의하여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빠져나가 하늘로 가버리셨고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빙의했던 예수라는 육체도 죽는데 육신이 짓는 죄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인한다고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이런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그 어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듣고 보고 만졌던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성도들을 비진리 가운데로 끌고 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자들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무엇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이단들을 알려준다고 이단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이야기를 한다 해도 평생 동안 다 이야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바르게 알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자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창궐하고 자기들 세력을 얻어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설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사람이 몰려갑니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믿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미혹의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어떤 일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보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속해야만 죄의 용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한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기에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닌지 의심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세상 사는 길은 여럿이 있지만 영적인 삶에는 하나님께 속한 삶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다시 말씀에 창념하여 바른 것을 듣고 배워 우리 주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